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하고 때로는 추상적인 분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솔직히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전쟁 중에 목숨을 잃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나몰래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요,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다면 하박국은 다릅니다. 하박국은 그의 이름 뜻처럼 하박국, 끌어안다, 호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끌어안고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동시에 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한 사람 하박국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대신 질문해주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대신 따져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작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들 은준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심하게 알아서 급하게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원을 잘 끝내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날라온 병원비를 봤더니 이게 너무너무 많은 돈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저와 아내 수준의 프랑스어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그 병원에 홍대부를 잡고 같이 가주셔서 대신 병원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 질문도 던지고 이런 입장인 걸 대변해 주시고 따져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잘 해결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게 되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하박국의 어쩌면 버릇없어 보이는 질문, 이 히브리어 언어 그대로의 뉘앙스를 읽어보면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따지는 거고 조금 더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때에 하나님은 정성껏 그 하박국의 질문 앞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정의의 기준대로 심판할 것이다. 악인들은 벌할 것이고 의인들은 구원할 것이다. 내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너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세상의 역사는 내 손 안에서 내가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눈높이시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궁금증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112 사사건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실만큼은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지켜보시며 우리와 그 길을 걸어가신다. 여러분, 그것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무너졌던 우리의 삶에 새 힘이 솟아납니다. 여전히 인생의 많은 것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괜찮아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하박국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주보를 찾으셔서 함께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하박국의 마음을 우리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먼저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이 뭐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시름시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상황들이 최악입니다.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좀 감기 몸살을 위해서 좀 시름시름 앓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머리로 묵상하는데 솔직히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잘 온전히 고백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나는 좀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래서 막 기력이 딸리고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 이렇게 힘들어, 어려운 현실 알아. 근데 하나님, 근데 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쁩니다. 지금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극이었던 인생을 희극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또한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 동안, 이번 한 해 동안 한 해를 돌아보니까 희극보다는 비극이 많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희극으로 재해석되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는 또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그는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 자신의 고백을요 노래로 만듭니다. 아마 하박국은 레위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부르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치 사슴이 높은 곳에 펄쩍 뛰어오르듯이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과거의 현실을 바라볼 때 자신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현실 세계에, 나의 일상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현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한 눈이 떠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현실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눈이 떠지면요 상황은 다시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맞습니다. 고통의 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하나님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의 눈을 열어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보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현실에서 나는 여전히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만든 작사가가 이 찬양을 왜 만들었냐면요,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눈을 떠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뒤를 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그 등을 쓰다마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에 대한 눈을 뜬 거죠. 하나님이 나의 현실에 계십니다.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십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저는요, 한 좋아하는 선교자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가장 큰 증거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저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됩니다. 망해도 됩니다. 왜냐?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은 실패고 망한 것이고 저버린 것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통해서 그 현실을 빚어내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의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요, 그것에 대한 눈을 열립니다. 지금 내 현실이 실패이고 망한 것이고 내 사랑하는 민족이 비극안에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냐?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한 한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다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이번에 바캉스 기간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배우가 감독을 맡고 또 나무 주연을 맡아서 연기한 영화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요, 인생 영화로 보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정말 한눈에 반해서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모든 여러 어려움들을 뚫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 5살 된 생일날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나치가 그 집에 들어오고 유대인이었던 이 아버지와 아들을 잡아갑니다. 수용소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 수용소에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지금 무슨 상황이야?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게임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임무를 잘 완수해서 1000점을 따는 사람에게는 진짜 탱크를 주기로 했어.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설득하고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비참한 현실들 가운데 애써 이것들을 꾸며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독일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수용소는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운데서 아들은 어떤 조그만한 홀에다 숨겨놓고 아버지 혼자
그곳에 밖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잡혀서 총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만 살아남아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근데 왜 인생은 아름다운 걸까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현실이었던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데 왜 이 이야기가 인생은 아름다운 걸까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 영화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왜 인생이 아름답냐고요? 바로 저런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진실한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황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눈뜨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그 비극의 현장 때마다 함께 오셔서 그 현실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다시 눈 떠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격려해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이야기에 설득되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구나.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박국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아버지가 계시는군요. 비록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박국의 첫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참한 비극과 같은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인하여 다른 것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나는 즐겁습니다. 그래도 인생 살만합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